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사람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영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최고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의료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질병과 맞서 싸우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최고의 영웅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최고의 영웅이 있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또 많이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원수가 있다면, 최고의 매국노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완용을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영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부 다 영웅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그 유명한 아주 극에 달하는, 서로 극에 달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 자,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을 억압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얼마나 악당입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모세는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바로는 그렇게 악하게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가정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은혜로워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우리 가정은 그럴까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기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세요? 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몇 가지 이유로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죽음과 질병의 문제 때문에 불평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왜 질병에 걸려야 합니까? 불평을 해요. 자, 그리고 빈부의 문제로 불평하죠. 하나님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빈부의 문제로 불평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불평할까요? 불행한 소식 때문에 불평을 해요. 하루에도 사고와 사건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평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불평하십니까? 사람은요, 또 구원의 문제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불평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면 다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어요. 실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반대로 완악하게 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반대로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대요. 자, 이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앞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 예.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 이 성경의 표현은요, 이스라엘이 있는 고대 근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과장법입니다. 그 지역의 흔한, 뭐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돼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천년만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진짜 천년만년 사랑하는 겁니까? 과장법이죠. 그쪽 문명의 과장법이에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편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와 아들을, 자녀를 미워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내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 지역의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고대 근동의 과장법.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과장법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단은 문자 그대로 이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부모를 더 좋아하면 되겠어?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해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문자주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유대인들이 부모님께 드림이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가족을 먼저 보살피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냐. 자, 문자대로 보면 긍휼히 여긴 자가 있고 완악하게 만든 자가 있구나 생각이 들겠죠? 모세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고 애굽의 왕 바로는 완악하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을 딱 잘라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가장법이에요. 그만큼 모세와 바로를 비교해서 보여주려는 말씀일 뿐인 것입니다. 가장법. 예, 하나님은 과연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을 딱 잘라가지고 만들어놔. 너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믿음을 부르신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기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지극히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르신다는 사실. 자, 직장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일이 요즘에 잘 안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일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억압을 받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합니다. 노동을 더욱 착취하는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땀은 많이 흘리지만 더 먹고 살기 힘들게 됐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고 하니까 더욱 억압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자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라도 그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재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직장인들이 교회에 가려가면 정말 회사에 잘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는 것보다 영혼의 목숨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혀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실망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 실망하실까요? 세상 사람들 향해 실망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실망하고요, 직분자들을 실망하고요, 또 이 시대의 목회자를 향해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위험이 왜 왔을까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의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죠.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나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의 이 장구한 역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마침내 결국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독생자 생명을 희생케 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어긋난 길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을 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가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자녀가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긋나면, 우리가 자만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있으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리니 너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현실이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더 예배의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질병은 더욱더 참고할 것입니다. 어려움은 더 있을 겁니다.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궁리를 여기시고 바로는 완악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로는 원래부터 악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쁘신 하나님의 궁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원래 악한 자였어요. 기쁘신 하나님의 궁유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과정법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표현은 과정법. 하나님 결코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바로는 원래 악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바로를 통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도구로 삼고 계십니다. 바로로 인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또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주변 국가들도 놀라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강대국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다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됐어요. 잠깐 동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 홍해를 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이 들어오고 있어. 무서워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만 그랬을까요? 사사시대 때도.
왕정시대 때도 그러는 거예요. 왕정시대 때도 애굽에 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고대 운동에 주변 일대 모든 나라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셨어요. 무엇을 통해?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완악한 바로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가나안,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나가게 되죠. 하지만 이 광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줘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요, 이스라엘과 신혼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신혼의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신혼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해지는 현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믿음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99%의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00%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99% 믿고 나머지 1% 안 믿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 바로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왜 바로가 회개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로 하여금 목숨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의 목숨도 소중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구원할 간증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 놀라운 간증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간증을 주셨어요. 이 간증을 그냥 흙으로 가둬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간증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쁘신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향해 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만 악했을까요? 바로 왕만 악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전제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권사들, 장로, 목사 누구도 항상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독생자 보혈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나요? 진정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사도 바울도 항복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행복한 자가 되었고 최고의 영광을 누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더욱더 열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